성경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늘 이 시간이 되면 다 똑같이 뭐 어린애들 빼고는 다 똑같이 참 세월 빠르다라고 모두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제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시간으로서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기보다도 이제 좀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12시 되면 제아의 종소리에서 타종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우리에게 그 기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우리는 지나온 살아왔었던 모든 시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대한 것들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두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꼭 생각하는 건 누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누구를 위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수고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도 식사하시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를 꼭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이 시간에 시간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해를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들은 고백하는 예배여야 되는, 그것이 송구 예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나눴어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모두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자,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노래는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었던 한복판에 있었던 슬픈 노래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이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인간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들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놓여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고 그것만 갖고 기뻐해서도 안 되고, 지금에 있는 것들이 어려움이라 생각이 되어 끝났다, 어렵다, 안 됐다 라고 그것으로 또 덮어버리거나 그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맞죠?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늘 옳고 선택을 잘하고 어떤 일들을 마음먹고 계획한 것들을 잘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고 판단도 옳지 못하고 선택도 잘 못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뭐 이룰 수 있는 것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잣대로 갔다가 보면,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뭔가에 대한 걸 드릴 수 있는 존재도 안 돼요. 그러니 반대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멸되지 않은 이유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으나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히 꺾어지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맞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송구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어제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만의 은혜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제만의 은혜도 아니고 어제로 끝난 은혜도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일을 맞을 수 있는 근거가 그거예요.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나는 내일이라는 것이 내게 당연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그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마음먹으심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놓지 않으시는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자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시간으로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부어주시는 은혜를 왜 이렇게 잘못 살았을까 하고 후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해를 마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이 고백과 한 해를 살아오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후회되는 것들, 인간이니까, 자책되는 것들,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이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이제 나의 인생이, 내 모든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나는 안 돼, 못해, 그렇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로 은혜에 대한 것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마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한 절씩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영신 예배, 이제 새해를 첫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하는 예배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붙잡는 시간, 신앙의 방향을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업적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 한 해를 어떻게 살았든, 많은 것들을 잘하셨든, 아니면 거기에서 많은 것에 대한 것을 성도님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셨든, 세상적인 것으로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셨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전에 썼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된대요. 아니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었었던 어려움, 또 사명 감당하면서 겪었었던 그 나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 그 환경들, 그것을 내 자신의 신앙이 멈출 수 있는 이유로 두지 않았어요.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거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나 이제는 왜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멈출 수 있는 이유로 삼지 않았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의 시작이 저 말입니다. 그리고서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으신 13절 말씀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기억이니까 잊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나는 그것에 대해 지배당하지 않겠다. 나에게 내가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지배당하지 않겠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잘했었던 것이나 나에게 있어서 좀 우쭐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야. 나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했어. 기도만 해서 이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해서 나는 잘 못해 이런 마음을 갖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한 거고 반대로 과거에 성공했었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겸손함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첫 말씀을 삼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 지금 12절 13절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과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내왔었던 시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으로 내가 조금 잘해서 교만하지도 아니면 그것이 모자라서 내가 그것으로 해서 침체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아가는 게 뭐냐면 나는 단지 딱 하나만 보고 나가겠다예요. 목표를 정확히 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목표예요. 2026년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표를 바꿔요. 2026년, 2027년에 우리의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자. 지난 2026년 동안 설교했었던 것 중에 가장 물론 많이 기억이 나지만 그 또 많은 또 말씀들이 적어도 52번은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많은 설교 중에 룻기서 하면서 나오미 얘기가 많이 생각나요. 왜 그러냐면 진짜 그게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뭐냐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나갔다는 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든 아니면 기뻐하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잘 맞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됐던 거예요. 어떻게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잘 돼도 잘 안 돼도 힘들어도 또 우리들 수월해도 뜻대로 돼도 안 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새해 첫 예배를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뒤를 돌아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저는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올 한 해 계속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 뒤를 돌아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시작. 주님, 뒤를 돌아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약속하신 모든 이 상을 우리 모두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사시다 보면 분명히 곁눈질하거나 조금 힘들어서 주저앉으시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동역자로서 함께 우리를 묶어주셨으니까 서로를 잘 세워가면서 서로 위로해 주시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상을, 부르심의 상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의 첫걸음을 우리의 생각과 결심, 계획에 대한 결심으로 이 시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이 새해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한 게 그거야,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라고 하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